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MZ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MZ세대. 요즘 많이들 들려오는 말이죠. 보통 우리가 MZ세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을 뜻하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MZ세대가 연령대가 있더라고요. MZ세대는 198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부터 2000년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생부터 쭉 MZ세대예요. 저는 2년 차로 김민 목사님 MZ세대예요. 저는 2년 차로 MZ세대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 김민 목사님 MZ세대예요. MZ세대 같진 않아요. 자,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능숙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지요. 경제가 좀 어려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패턴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들 세대는 자신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명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모님 세대 같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젊은 꼰대라고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의 그런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개성과 주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요. 이들 세대가 뭔가 새로운 것에 꽂히면 도전하는 특징이 있어요. MZ세대는. 지난해 말에 이 젊은 MZ세대에 꽂혔던 그런 한 가지 챌린지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뭔지? 네. 뭐라고요? 미라클 모닝 뭐예요? 나는 저거 모르는데. 난 다른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라클 모닝 뭐예요? 어? 네. 아침 5시부터 6시부터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젊은이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요? 근데 새벽 예배를 안 나와? 그 시간이면 6시 반 아침 기도의 시간 충분한데, 그죠? 희한해요. 자, 나는 이거는 몰랐고, 지난해 말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지출 챌린지. 몰라요? 이건 인터넷만 쳐도 아는데. 많은 청년들이 했던 건데. 무지출 챌린지가 뭐냐면, 안 쓰는 거야, 돈을. 무지출. 점심은 구내식당, 학식. 저녁은 집에서. 돈 안 쓰기. 그리고 한 달 동안 나는 요만큼 가지고 살았다.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무지출 챌린지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하지 않았군요.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게. 미라클 모닝은 난 또 처음 들어보고. 우리 청년들 미라클 모닝 혹시 하고 있다면 아침 기도는 6시 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꽂히면 한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개성이 있다 보니까 꽂히면 앞뒤 재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MZ세대에 대해서 개념 없는 세대로 인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세대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규칙이나 규율, 규정들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좀 해결할 일들을 자신이 하지 않고 부모님께 좀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직장 안에서 일하는 것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3일 만에 연락처 다 차단하고 잠수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고요. 회사 나가기 싫다고 어머님이 회사에 전화 오는 일이 20대인데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서 아는 분들 회사에서 있었어요. 20대 중반에 우리 딸아이가 회사를 가기 싫대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떤 일부의 모습으로 다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녀 세대는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다른 세상 이야기들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부모님들 세대의 30대의 모습과 지금 30대의 모습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990년대의 30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일반인들 가운데 30대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해요. 지금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잠깐 꺼주시고요. 비교해 볼게요. 과거 30대, 1990년대의 30대 모습이에요. 37살이에요. 34살이셨대요. 29살입니다. 자, 31살이에요. 우리 교회 31살 누가 있나 보니까 김하영 집사님이 31살이에요. 친구야. 김하영 집사님이랑. 자, 그러면 31살. 이광열 집사님이랑 동갑이에요. 자, 이게 1990년대 30대 평균 얼굴이래요. 이게 뭐 제가 무단으로 포화도 어쩔 수 없는 게 인터넷에 있는 얼굴이고 이미 과거에 방송에 나왔던 얼굴들인데 나이가 써 있잖아요. 31살. 자,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아온 그런 삶의 어떤 훈장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패션의 차이인가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의 모습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 당시는 힘겨워도 어떤 고생한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세대라고 생각은 되어져요. 그만큼 요즘 세대가 어렵다는 말들을 해요. 과거에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겨워도 열심히 허리 졸라매고 막 도전하면 그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들도 많이 부흥했던 시기가 90년대, 2000년대 많이 부흥을 했지만 요즘은 세대가 변해서 교회 부흥도 쉽지가 않은 때가 됐잖아요. 자, 과거보다 더 힘든 시기가 요즘이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MZ세대라고 부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3포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예요. 연애, 결혼, 출산. 왜요?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연애할 수 없어요. 결혼 포기했어요. 결혼해도 아이를 포기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5포 세대는요.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대요. 인간관계를 포기한다고 하죠. 돈이 없어서. 여기에 두 개를 더 추가하면 7포 세대인데요. 꿈과 희망을 포기한대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도전해야 할 청년 시기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도전하는 우리 베델교회 청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또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베델의 청년들이 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집중하시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이 한 템포 늦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자, 그럼 옆에 계신 분께 자랑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옆에 계신 분께 이야기합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어떻게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더 마음을 쓰고 더 마음을 열어주고 있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은 별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별개.
내 삶이 힘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맞물려서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로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이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고 더 온전히 우리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오늘 디모데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이자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1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악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덧입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일까?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힘들죠? 살기. 뭐가 제일 힘들어요?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여러분 젊은 나이에. 군대가 힘들어요. 우리 서진이가 7월 17일에 입대를 해요. 서진이가 7월 17일에 입대를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장범경 청년이 들어있어요. 군인인데. 그 톡에 가끔 답을 해요.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서진이? 예, 화이팅! 힘내십시오. 잘할 거라고 생각돼요. 어디서나 사랑받는 우리 서진이가 될 거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 뛰어나면 안 돼요. 군대에서는 중간만 가야 돼요. 너무 뛰어나면 힘들어져요. 중간만 잘하자. 근데 신앙은 최선을 다해서. 아시겠죠? 네, 우리 서진이는 군대가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뭐가 힘들어요? 공부하기 힘들고 취업하기 힘들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힘들고 많이 힘들다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했던 아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왜 포기하냐면 돈 때문이에요. 물질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들의 힘들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거 부모님 세대를 돌아보면 너무 달라요. 지금 요즘 젊은 세대가 돈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하면서 과거 부모님 세대를 돌아보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진짜 졸라 맸어요. 안 썼어요. 아꼈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다 줄였어요. 유흥이나 취미생활 포기했어요. 근데 요즘 청년 세대는 일부 다 아니에요. 일부라고 말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마시고 싶은 거 마셔요. 사고 싶은 옷 사요. 취미생활 즐겨야죠. 워라밸을 즐겨야 되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청년들은 어떻게든 지켜나가고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무슨 방송에 나왔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20대 후반이었는가? 한 달 월급이 127만 원인가를 벌어요. 127만 원. 근데 그중에 100만 원을 저축합니다. 한 달을 27만 원으로 살아요. 그래서 몇 년 안 됐는데 1억을 모았대요. 경제관념이 다른 거겠죠. 200만 원을 벌고도 힘들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250을 벌고도 힘들다는 사람이 있는데
127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씩 저축하고 27만 원씩 쓰면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태어날 때 10원 한 장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10원 한 장이란 말이 참 옛날 말이네요. 10원 볼 일 없죠. 지난번에 마트 갔다가 카드를 안 갖고 와서 현금을 꺼냈더니 10원짜리를 갖게 되는데 요만해요. 쓸 데도 없어. 나중에 이거 뭐 했을까? 그냥 테이블에 책상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10원 한 장은 좀 그러네. 10,000원 한 장 갖고 온 사람 없잖아요, 태어날 때. 그렇지요.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말해도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금수저 자식은 갈 때 뭐 돈 1,000만 원 갖고 갑니까? 세상 떠날 때 1억씩 갖고 떠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나요.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한 외국인 사역자가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영상을 좀 보았어요. 긴 줄을 쭉 여기다 묶어가지고 쭉 당겼어요. 그리고 인간의 삶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삶은 요만큼이에요. 이 긴 줄 가운데 요만큼의 삶을 어떻게든 행복하고 평안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긴 영생의 시간은 아예 바라보지 못하고 요만큼의 시간을 위해서 온 삶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을 때 그 주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의 평안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잠깐의 시간을 아웅다웅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모든 사활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와닿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은 하면서 또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이 잠깐의 시간에 아웅다웅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 긴 영생을 준비하고 있지 않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 삶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사활을 걸 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지요.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허영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탐욕을 부립니다. 부를 쌓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이들이 많아요.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라고. 특히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무엇에 더 마음이 쓰이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지 않겠지요.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업, 삶에서 주어지는 물질, 얻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죠. 11조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멀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멀리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터가 닦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1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옳은 길에 서야 한다. 여러분, 옳은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은요, 의로운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의로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겠죠. 이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더하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성품들입니다. 의로운 마음, 의인들이 막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고 돕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 또 경건한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어떤 신을 향해 경건을 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딘가에서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자,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런 성품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나 더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옳은 길에 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오시넨이라는 단어예요. 카이오시넨. 이게 무슨 단어냐면 법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공의라고 쓰여집니다. 공의. 세상의 길을 따르는 이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공의로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옳은 길에 서라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의를 뜻하기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길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되는 올바른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서는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칭의가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은 현재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을 가도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주님의 시선을 피할 곳은 이 땅 가운데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찌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찌 함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단,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믿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믿음이 있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을 믿는 믿음과는 별개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전능자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고한 신념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에 어색해해요. 받아보지 못해서.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사랑에 어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향해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말씀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어요. 흔들리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상식이 우선이 되겠죠. 나의 평안이 먼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내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식과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고집과 다르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데 인내가 없으면 그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분명 고통도 희생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고통과 희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희생에 모든 것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축복,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못 보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참고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는요, 온유를 가져야 합니다.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파디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인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 그를 향한 배려의 마음과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배려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냥 허허 웃는 사람들. 물론 속이 힘들지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가 있고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 너털웃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붙어요. 그런 이들이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바탕이 된 온유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6가지 성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밑바탕이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말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믿음의 승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많은 방해를 받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스크류테이프가 사탄 대장이거든요. 자기 조카이자 이제 신참 악마인 웜워드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사실적으로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게 두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되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나갔잖아. 예배 드렸잖아.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뭘. 그리고 내 일상은, 내 평상시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 예배 드렸으니까. 얼핏 보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주어지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사탄은 우리를 돕는다.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삶에 집중하도록. 일에 집중하도록. 관계에 집중하도록 좋은 형편을 만들어주고 성공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집중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방해 요소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면 네 주님이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다스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정말로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아까 특송했잖아요. 금을 만드는 시간에는 분명한 고통과 인내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금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금이라는 것은 내가 완성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믿음의 연단으로 인내하면서 환난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베델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